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28문에서 섭리의 유익을 공부합니다. 섭리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알려면 먼저 섭리가 무엇인가부터 바르게 알아야겠죠. 여러분, 섭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림, 이게 이제 섭리예요. 그런데 그 보존하심과 다스림 속에 무엇을 보존하시고 무엇을 향한 다스림이냐면 모든 우주 만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유지와 통치에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런데 이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다스림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섭리는 일반적인 섭리와 특별한 섭리로 나뉘어지는데, 이 섭리 속에 모든 만물을 붙들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섭리 속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는 믿음과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는 믿음을 우리 안에 만나게 하고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묵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존재하셨던 그 존재 속에서의 계획, 그곳에서의 작정, 이걸 묵시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그 이루심은 이미 그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하심 속에 우리의 구원은 그곳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창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칭의를 이루고 또 성화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영화에 이뤄가는 이 시공간의 역사를 크로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이미 영원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이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그 구원을 만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미 받은 구원을 이곳에서 자기 백성들이 섭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림인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알아먹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인데,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일의 도구와 수단이 섭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 환경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 믿는 자들 속에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요.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연 법칙이죠. 졸음 운전하면 이렇게 그 사고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만났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 속에는 이것을 통하여서 뭐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기적을 만나서
사고가 뭐 안 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배우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 땅에서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참 너무나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그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구원이 탈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까요? 안 발생할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그냥 안심하시고 죄 지으십시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묵시 속에서 이미 선택과 유기가 결정되어 있어요. 선택은 뭐죠? 선택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한 거예요. 유기는 뭐죠? 하나님이 구원 안 하기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자기 백성들은 이 땅에서 무엇이 목적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목적은,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일을 하고 또 상황이 주어지니까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그러다가 교회도 왔고, 그러다가 애도 낳고, 뭐 이렇게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는 딱 하나예요. 선택받은 자는 이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이루신 구원 만나고 다시 묵시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유기된 자는요, 유기된 자들은 우리와 동일한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선택받은 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버림받아요. 싫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분별력과 통찰과 안목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는 똑같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며 무엇을 향하여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를 만난 자로 사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이런 숱한 철학적인 질문 속에서 여전히 믿는 자로 교회로 다니는 자면서도 여전히 나는 왜 살지? 나는 어디로 가지? 이 답이 없는 자는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이제 유대교 신앙을 하다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기독교로 다 신앙생활을 이제 많은 이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핍박이 가해지자 이들이 기독교로 왔던 이 개종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1차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주어진 서신이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책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히브리서에서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 내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을 때 본질은 그리스도였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율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중요한 이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극명하게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들이나 제사 제도들이나 성막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자, 1절을 봅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옛적이라는 말은 이제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율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시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물론 종말을 향한 것도 뜻하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마지막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때가 참에 온 그 메시아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속했던 신자와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속한 신자와 무엇가 다를까? 여러 모양,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살았던 구약의 백성과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이 자기 중심성이고 나를 주인으로 삼았던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왔느냐예요. 이것이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마지막 날이 있어야 돼요. 내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만 심판받는데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을 오늘로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말씀, 이게 들어온 것이,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왔는지를 물어보세요. 난 정말 내 삶에 예수가 들어오기는 했는가?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 종교 모양을 갖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예수가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하는 어떤 구약적인 그런 종교적인 형태나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제가 그런 분 뵀어요. 자기는 이제까지 예수 믿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를 않았답니다. 제가 그랬어요. 새벽 기도를 한 번 꼭 빠져주세요. 그런 자기의가 정말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가 들어오는 일에 있어서 지극한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숙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은혜, 그 예수가 나는 정말 내 안에 실제로 들어와 있는가? 예수가 나를 결정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예수로 인한 모든 것들을 내가 인도받고 있는가? 이게 신앙입니다. 계속 보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
상속자로 세우시고, 여기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은요, 이 모든 만물의 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상속자다, 그 말은 모든 것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그 모든 영광과 특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니까 이 모든 만유의 아들이 상속자요. 그 말은 주인이시다. 아들이 주인이시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하시죠. 이는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상속자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이제 이 마지막 날에는 이 예수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요 주요,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종교적인 어떤 형태로가 아니라 예수가 당신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 설명입니다. 이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붙드시며, 이것이 섭리라는 뜻이에요. 붙드신다라는 말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 유지하시고, 이게 이제 섭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섭리라는 단어는 안 나타나요.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겁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의 이 모든 간격을 붙들고 계시죠.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나고 모든 것들의 간격이 어긋나면 우리는 이제 정말 모든 게 찌그러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붙든다 하십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보존하신대요. 이게 섭리예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질서가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바위에 우리가 헤딩을 하면 바위가 안 깨져요. 이게 자연 질서죠. 그렇게 모든 자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가십니다. 경찰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도 질서죠. 이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섭리예요. 국가의 공권력을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잘 믿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계세요. 모든 것들을 붙드셔서 우리를 먹고 살고 하게 하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로 몰고 가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붙드신답니다. 그것을 다 붙드셔서 섭리하셔서, 그 다음 보세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경륜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붙드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그 섭리 속에서 특별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경륜이에요. 그런데 이 경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 예수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가 여전히 앉아 계신답니다. 이것은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우주 만물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 도덕 질서, 영적 질서, 이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큰 바퀴가 있어요. 그게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는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자, 그 섭리 안에 또 하나의 바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경륜이에요. 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또 하나의 바퀴가 있는데 그것은 뭐다? 그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경륜이에요.
여기서 죄가 정결케 되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성화를 이루고 완전한 영화를 이루시는 것을 경륜 속에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어디에서? 창조 전 영원 속에, 묵시 속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루셨는데 그 피조 안에 들어와 있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만난다. 이 구원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사는가? 우리는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는가? 다시 묵시 속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게 재창조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왜 붙들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종말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 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터지고 그래서 끝장이 날까요? 하나님이 아마 그런 것들로 종말을 이루시고자 하면 그렇게 이루시겠죠. 하나님이 끝장을 내시는 날 끝장이 날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실까? 왜 그럴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금 왜 살고 있을까? 내가 어제도 죽을 수 있었고, 가다 보니까 지금 큰 교통사고가 나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저와 나는 무엇이 달라서 나는 오늘을 또 사는가? 나는 또 왜 내일 눈을 뜰까? 애 대학 보내고, 그리고 이제 좀 노후를 좀 이렇게 잘, 은퇴한 노후를 좀 잘 보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시간 돼서 하나님도 좀 찬양도 하고 그러려.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죽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군대 가분들 알죠? 제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아직 병장 그 말년이 안 찼으니까 제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제대하는 병장을 향해서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달력에다가 빨간 거로 이렇게 X표를 해가면서 그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게 그 군대 말년 병장이 하는 일인데, 그 전역하는 그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이 계셔서 좀 또 오해하실까? 그 분을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전역해서 참 불행하다, 그렇게 보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이렇게 무슨 염세적으로 이렇게 우린 다 죽어야만 하는데 못 죽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데는, 그래 너 예수 믿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뭔가 좀 나를 위해서 보란듯한 일을 좀 하고 와라, 아니요.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고급한 영적 하나님의 기대치와 그 수준에 우리 자신이 이르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 제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성하라, 자라라. 여러분,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똑같이, 구원은 동등하게 차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구원 속에는
영광이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죠. 고린도서 15장에. 예, 우리가 아는 그 영광, 다른 영광은 하나님이 묵시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기 백성에게 두신 거룩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관계, 그 속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사랑, 친밀함, 그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갖게 되고 어디서 소유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으로, 물질로, 관계로 여러 가지 분리하고 처절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끝장내버리고 싶은 이 현실 속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맞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수준, 그곳에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그냥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너도 나도 다 천국 가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지금 우리를 초대하셨으며 우리를 부르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성경 속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루를 더 살게 하신 것은 하루만큼 예수를 배워가야 되는 거고요, 하루만큼 하늘을 알아가야 되고 하루만큼 하늘의 생명을 맛본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붙들고 있는 이유는요, 이 섭리 안에 있는 경륜 속에 있는 교회, 누구죠? 성도죠. 성도. 이 경륜 속에, 큰 하나님의 섭리라는 바퀴 속에 들어있는 경륜이라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자기 백성, 성도,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바마가 우리를 지키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 뜻이에요. 대체 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그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서 그랬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 비즈니스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하나님이 그때 그 비즈니스는 망했지만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그런 거예요? 옛날 그 사람하고 그냥 못 살고 막 헤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도 살아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섭리 속에 그 경륜 안에 두신 자기 교회, 자기 피로 산 교회인 그 성도를 만나려고 그 하늘을 버리고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못남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할 수 있음을, 우리의 가능성을 철저히 부시고 계신 거죠.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섭리라는 이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있는 작용이에요. 우리는 가뭄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풍년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론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안에 들어오셔서 이게 실제가 되고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예수가 온전히 우리를 장악하는 거, 그거 하나 이루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가보면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 1장을 가보죠. 에베소 1장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에베소 1장 7절부터 10절이요. 함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 아나케 팔라이오입니다. 아나라는 말은 다시, again이라는 뜻이에요. 아나케 팔라이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재통일이죠. 아나가 다시니까 재통일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 통일이 있었던 거예요?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기 백성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죄로 인하여 아담의 타락과 함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누려야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게 이 재통일이에요. 이거 만나가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는 것이 왜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지를 맛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게 재통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온, 아직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 완성,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묵시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통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니까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 향하여, 영화를 향하여 지금 그거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보세요. 그것이 바로 9절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자, 예정이라는 것 묵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예정하신 것인데 무엇을 위한 예정이에요? 경륜을 위한 예정이잖아요. 지금 성경 보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위한 예정이에요? 경륜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기 백성이 예수를 만나는 게 경륜이죠. 그 예정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위한 예정이냐면 경륜을 위한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 가운데서 오셨다. 이 말은 시간이 이렇게 구약의 시간이 4,000년의 시간 속에서 지나서 2,500년 그 어간쯤에 시간이 쭉 가서 요 타이밍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온 요 시간이 됐다라는 그 때가 참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각자의 인생 속에 절망과 깊은 자기에 대한 포기와 심연을 맛보게 하셔서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정말 율법 앞에 서보니까 나는 정말 지옥 불쏘시개 깜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나는 더럽고 추악하구나. 정말 이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어제도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오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때가 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전 인격과 내 삶을 장악하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나에 대하여 나를 신뢰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수가 없어야 돼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극악한 혐오감이 생겨야 되고요. 나 자신을 나는 더 이상 신뢰할 어떠한 것도 나 자신에게서 발견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의를 쌓아가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죄를 깨달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에요. 경륜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그 기쁨, 그 행복, 이게 영화죠. 이것을 우리는 향하여서 이 땅에서 계속 그것을 하나님이 붙드시며 이거 이루어 가신대요. 오늘을 우리가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왜 살게 하실까요? 내가 내일을 왜 직장에 가며 내일을 왜 내가 하루에 햇빛을 맞이할까요? 네.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 안에서 보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계속 맛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알리신 것인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알리신 것인데 우리에게 뭘 알리셨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되어 있죠. 그 뜻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 뜻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 뜻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요.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알리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모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리고 그가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 땅의 진짜 주인은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그 예수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와 함께 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데 이거 여러분 스스로가 가졌어요? 이것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실을 너나 나나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그것이 다 듣지만 그것이 대하여서 그것이 내 안에 사실로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니.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분별과 통찰력. 맞다. 인생은 내가 먹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현실의 세계가 이게 사실은 아침 안개와 같은 이슬과 같은 허상이고, 실상은 보이지 않지만, 공기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이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지음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이며,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맛보고 있구나. 이게 실상이구나. 이것을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먹기 시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에 기쁠 뿐만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투입시킬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전 인생을, 내 삶을 다 장악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희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일이 예수 때문에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예수를 갖도록 내 인생의 실패와 가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장하고 계시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게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게 명철이에요. 저희 교회에 있죠, 명철.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키를 소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을 걸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인생을 걸기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요, 누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철저히 자기 절망이라는 것을 맛봤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고 계신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 자신이 철저히 나 자신이 내려놓아지고, 아니 조금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그 의조차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그것조차도 얼마나 더러운 누더기의 의인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발견하도록 내일도 모레도 우리 자신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네가 교회를 크게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네가 전도를 많이 해서 내 백성들을 많이 구원하고, 아니요,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많이 가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을 거면 나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말 여러분 자신 때문에 걸린다는 이 싸움을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자답게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자로 그거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죠. 모든 지혜와 우리의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에 넘치게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정이라는 이 에베소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정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묵시 속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어떻게 한다? 받을 것이다? 받고 있는 중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받았느니라. 이 지혜와 총명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사함, 구원함을 이미 받아버린 자구나, 받았구나.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거 내가 정말로 내 안에서 실제로 인식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인식시켜 주기 위하여 이 우주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경륜하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만나는 1대1의 이 작업,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가벗겨 그 죄인의 된 죄대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그거 하시고자 이 소망 갖고 가는 거, 이거 끌어내리고 내 희망 갖고 가는 거 저거 포기시키고 남편에게 소망 뒀던 거 그거 짓뭉개뜨리고 자녀에게 꿈꾸고 있던 거 그거 다 박살내게 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명예욕 그거 다 거짓부렁이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아멘. 경륜이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갖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때론 그것이 부일 수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승리일 수 있어요. 때론 그것이 성공일 수 있어요. 때론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화려함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불리함과 억울함과 안타까움 그 속에서 이루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가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28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죠. 함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패를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러잖아요. 몸은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죽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최선으로 삼는 게 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몸의 가치관이잖아요. 명예, 성공, 번영, 자손들의 잘됨, 가문의 영광, 이거 다 몸이잖아요. 그 몸의 최고의 가치가 그건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몸뿐만 아니라 네 영혼을 심판하고 지옥에 멸하실 그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합니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지 않은 자는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았다는 내용은 뭐죠? 몸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심판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내 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문제 앞에 신상하게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세상의 욕심만 파묻은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영생, 우리 영혼이 받아야 할 이 영원, 이것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은 자만이 장차 이루어질 백보자 심판 앞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았느냐의 여부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어쩌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누구예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그 결정을 붙잡고 계시고 그것을 정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극히 사소한 것,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 참새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는지도 모르고 참새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지도 모르는데 그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셔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 이 말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시고 머리카락이 몇 개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어떤 날 이렇게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면 머리 이렇게 샴푸하다 빠지면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숫자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머리카락을 남겨두시면 남겨두시는 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카락을 다 이렇게 빼시면 빼시는 것만큼 거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 세신 바 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 숫자를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소리죠? 우리가 볼 때는 실패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살지를 못했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소유하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 아니요, 그거 하나님이 세시고 계신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속에서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숫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숫자를 알고 계시는, 물론 아시겠죠,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일어서고 앉음, 눕고 섬,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만나가는 그 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이 자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망할 수가 없구나. 아니, 나는 예수 안에서 망해도 그 예수 안에서 망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손안에 쥐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실패도 승리고요, 성공도 승리예요. 이해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함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목적하시는 거,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시켰던 우리를 창조 목적 이 땅에서 다시 통일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거, 이거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핍박이 가해지고 박해가 가해지면 기독교로 왔다가 이거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는 적어도 이러서는 안 되지,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쭉쭉 빵빵 뭔가 좀 되고 풀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핍박이 가해져?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는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이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그리고 너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재하시고 중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시다. 그분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이분 때문에, 이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세상 가치, 그것에 연연해서 여전히 그 가치 기준에 매여서 살다가 여러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올 겁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히포크레티스, 연극하는 신앙생활, 위선자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활은 우리 자신한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산다라는 이 하늘의 생명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지금 맛보고 있다는 것이 부활 신앙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을 여러분 만끽하시면서 정말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원 속에서 이루셨던 그 거룩한 구원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이루어가면서 그 하나님과 깊은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활을 꽉 채우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는 이 땅에 분명한 뜻을 갖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강씨고 김씨고 박씨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자기 백성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속량 곧 죄사함을 이루신 이 구원을, 이 시공간이라는 저에게 주어진 이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경험케 하셨사오니,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영원 속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이 깊고 깊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때가 찬 경륜을 이 땅에서 섭리라는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깊이 알아가고 만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불리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남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